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 배치가 가운데는 조금 남겨두고 사이드로 가는 쪽으로 좀 포메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 셀별로 나눠 앉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표지 이렇게 놔두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유롭게 가운데로 모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운데로 좀 더 이렇게 오셔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 포메이션으로 자유롭게 우리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0계명의 우리 5계명을 지금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 주에 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뭐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대예배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명령과 규례를 너에게 주는 것은 너에게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면은, 이게 참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짐을 자꾸 지우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이렇게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내게 복이고 이것이 나에겐 참 평안을 주는구나, 이거 나중에 우리는 항상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의미를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늘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우리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10계명 5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니까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계명은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이니까 내가 뭐 효도하고 잘 이렇게 섬기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적으로 또 이렇게는 조심할 수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공경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부모님의 사람됨을 바라보면 그럴 수 없는 순간들도 온다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항상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우리 부모님을 누가 주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자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이신 부모님, 인간 권위자에게,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다른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 관계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건 자녀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배우면 우리가 권위자의 자리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요, 꼭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이 권위를 잘 배워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가운데서 권위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권위자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악은 굉장히 심한 악인 겁니다. 잘못된 악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권위의 자리에 갔을 때 권위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잘 사용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이거를 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이걸 잘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한 가운데 좀 정리가 이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짧게 봤는데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보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또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다시 어느 때부터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내용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인데 우리 예화로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상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나한테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한 것들이 너희가 너무 귀해서 내가 너로 지금 상을 주는 거야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실 때 의인이 이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간 사람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언제 살면서 예수님 저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언제 예수님께 마실 걸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행했던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라고 이제 대답해 주시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도덕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인데 지극히 큰 자에게 한 것도 내가 당연히 보고 있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행한 이것이 사실은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실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실천을 하나님께 향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제가 똑같이 그냥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냥 뭐 나 돈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줘야겠다 고 착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선행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의 이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나에게 육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 이 부모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을 창조하는 이 사역을 대행하신 분이란 말이죠. 예.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더 또렷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 가운데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지. 이것을 생각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 지극히 작은 자한테 행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한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서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내가 그 관계 가운데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권위를 누가 쥐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행동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얘기해 주시는 줄인 자를 만났을 때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에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미 형성되는 거냐면 내가 권위자의 자리에 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 제가 계속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부모님하고 자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는 저는 아직 그 권위의 자리 가려면 멀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당장이라도 나가면 이게 생겨납니다.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는 이 권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헐벗고 뭐 저기 배고프고 뭐 어떠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나한테는 돈이 있고 나한테는 무언가 여윳돈도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는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제가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이 여윳돈, 나에게 있는 이 여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권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 돈 줄까 말까, 얘 하는 거 봐서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자세부터 굉장히 우리가 삐딱하게 쓰면서 뭐 나한테 고마워하는지 안 고마워하는지 보자. 이것 자체가 내가 권위의 자리에 쓴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기분에 안 좋으면 그냥 안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여기 가운데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악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삶이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권위자로 자리로 우리가 모셔갖고 상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이 쉬운 얘기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는 길이라라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그래,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는 신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천을 해야 돼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그만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은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라고 말씀 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모아서 실천적인 말씀들을 지금 부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권위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권위자를 대할 때 이 권위자를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자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행여나 믿지 않냐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암행어사 출두요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렇게 옥새 같은 거, 뭐 마패 같은 거 하나요? 이렇게 딱 하면서 마패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명을 준 그 왕, 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되면 뭐 그 마을의 최고의 권력자인 뭐 사또 뭐 이런 사람들도 원래 그냥 신분으로 보면 이 사람이 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패 들고 와갖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무릎 꿇고서는 이렇게 어명이여 들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탁 하면은 무릎 꿇고서는 듣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이 왕의 말을 들고 온 이 사람이 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의 자격으로서 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같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권위자로 주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을 그리스도로 일단 여기고 우리가 언행 가운데서 조심하는 것이 첫 번째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알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거기 가운데 순종하되 부모님이 만약에 말씀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것인데 이 부모님조차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인 건데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높은 권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대하되 말씀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초점이 하나님 앞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권위자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또 여기에 젊은 친구들은 더더구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우리 가장 잘 부딪히는 부분이 교회 나가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우리가 돌변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신대 뭐 이런 집은 제가 나가고 말 거야 이러면서 집을 나간다던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권위책의 올바른 이 질서 가운데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대배 말씀 가운데서도 아마 비슷한 말씀이 선포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모든 규례를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규례라 하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모든 것들 그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너는 내가 예배자로 너를 불렀으니 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렇죠? 여기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기는 아니죠. 하여튼 뭔가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 이건 무조건 하나님 법에서 떠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만 그 밑에 있는 법들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는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너의 모든 권위자들이 나의 대리인인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법 또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서 일단은
화가 난다거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잠재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권위 위에 있는 자에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떠한 권위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위의 권위자를 향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도록, 내가 어떠한 분냄이나 어떠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을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예.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인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자세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 자기 전에는 꼭 저기 이빨 닦고 자라, 뭐 이런 거, 칫솔 이거 저기 하고 자라, 뭐 씻고 자라, 뭐 공부해라,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말씀 가운데서도 온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자주 나를, 우리 만약에 분가한 우리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자주 찾아와라, 우리 같이 가족들 간의 시간을 많이 보내자, 이런 것들은 말씀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런 거를 순종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순종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깔려 있게 되면요, 아마 부모님들이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이것도 세게 얘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들이 축적되어 있으면, 이 불순종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 보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게 말씀 가운데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나를 죽이면서 그래 나의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거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순종을 했을 때 부모님도 알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데 얘가 이것도 순종하네?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막 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조금 내가 과한 걸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너가 이렇게 들어주고 참아주고 분내지 않고 나에게 순종해줘서 참 고마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권위 아래 있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순종을 했냐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니까 내가 하나님같이처럼 섬기는 게 맞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교회 같은 거 이렇게 뭐 하나님 법에 위배됐다고 해갖고서는 갑자기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듣고 일부는 듣고 일부는 듣지 않는, 내 선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우리가 행동하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 가운데서 있다가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거기 가운데서는 침묵하면서,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때가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대하듯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제가 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질문도 하는 겁니다. 해갖고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어머니께 순종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건재하게 해주시고 여기 밑에서 제가 잘 태어나서 이렇게 양육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한 가운데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배웠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 부분도 살짝 배웠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울과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다윗은 그 권위 아래 속한 자였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였는데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칭송하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보고 시샘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잡아다니려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많은 이제 일들 가운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자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나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지라는 인식을 항상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나쁜 짓을 행할 때에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서 헌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갑자기 정권을 전복시킨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었고 이 사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실 것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사울이 점점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 직접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깊숙한 데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사울 왕하고 그 부하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깊숙이 안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사울은 너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사울을 죽여버리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 말을 따라서 사울을 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 다 말씀은 못 보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옷자락의 일부만 뱁니다. 그렇죠? 옷자락의 일부만 딱 잘라서 나중에 사울한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제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후에 쭉 보시면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음에 굉장히 찔려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찔렸냐면 그래도 그렇지 뭐 다른 방법으로 했어도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인 이 사람의 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이 되게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회개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의 권위자를 향하여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진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만 있으면 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당장 죽이실 수도 있고 할 텐데 건재하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자의 자리에서 아직 뺏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무언가 헌담하거나 해를 가하거나 무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행위지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던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이것을 정말로 신뢰함 가운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갔을 때에도 이 인간 권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자 뒤에 있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조금도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냐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 위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자체인 것이거든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이것을 계속 믿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가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범죄하지 않고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다윗은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많은 권위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권위자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처럼 아버지 또 목사님이고 막 이렇게 갖고 기본적인 장착이 된 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시는 분이면 너무너무나 좋고 행복하죠. 말씀 따르는 게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상사나 어떠한 나라를 치리하는 정치인들도 같은 얘기인 겁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향하여서 우리가 행할 것은 일단은 그들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바를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을 지키면서 이 순종하며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경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16절 말씀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뒤에 있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에 제가 많은 말씀들을 읽지 않았는데 앞에는 무슨 얘기가 계속 있었냐면 사울이 완전히 분을 불같이 내면서 다윗 잡아서 그냥 바로 보이는 대로 죽여버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갑자기 180도 변합니다. 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재판장이 되사 이것을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으니까 제가 당신을 조금 더 해할 수 없고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던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있는 바를 사울에게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하는 고백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울의 이 혈기왕성했던 이 모든 분냄과 모든 것들이 모두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바뀐 결과의 말씀이거든요. 쭉 많이 읽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사울이 이제서야 변화가 되고 다윗을 죽이기를 그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을 그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그 넘어지지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축복해 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이 태세 전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꾸짖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아니 뭐 이렇게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알았으면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의 체계를 온전히 지킴 가운데 여러분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가 무엇을 잘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사울을 공경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권위자에게 공경하고 순종한 가운데 더 높은 권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의 그 직장 생활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면 제일 힘든 거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막 회사에서 막 사람들 막 엄청 헌담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이 위치에 놓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로 이 사람을 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공경함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선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요.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도 내게 있었지만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가 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순종이 정말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권위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주변 환경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의 권위자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성으로 듣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권위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자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것을 알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부합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고,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고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살인하고 누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는 권위자들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순종하고 순종할 때, 부당한 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온유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뭐냐면 막 부당한 것들, 막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저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뭐 저쩌고 하는데도 거기 가운데서 묵묵하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게 하시거든요. 너 어떻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변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자니까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무조건 교회 나가라고 할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사람 됐다,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여러분 인식하는 게 시작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권위 아래 있는 자가 먼저 변화가 되었을 때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 누구 전도해갖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해야 될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온전히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모든 권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면 이러한 우리들은 이제 온전한 권위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그 권위자를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권위자가 없고 내가 권위자의 위치에 섰을 때에도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식함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이 자리 가운데는 우리 또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기도 하고 우리들도 언젠간 이 권위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고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시유조차도 당장 나가면은 권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 권위자로서 그러면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것인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총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권위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권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권위자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계명 제5계명 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무슨 얘기야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높은 권위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얘기인즉슨 자녀는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 부모님은 또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인식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들도 이것을 알고 내가 권위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부모가 된 것이 내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녀 낳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지, 권위를 주신 것이지, 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권위에 대한 남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를 향해서 온전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인 것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권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권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이거 예비부부학교 할 때도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질서의 체계를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의 머리는 부모님, 그 중에서도 먼저 1차적으로는 엄마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엄마의 또 이 가정 가운데서는 남편이 또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질서의 체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의 핵심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나의 머리는 머리의 머리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권위자이면 권위자일수록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 자리에서 행하시고자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관계 가운데서 이 불순종하면서 이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자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권위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윽박지르고 이 육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온전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너 교회 나가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그렇죠? 막 하면서 육신의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권위가 사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고선 지옥에나 쳐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사후에라도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모욕하고 했던 그 패역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권위 사용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줄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옳다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무라시고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셨고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행하신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권위 아래 있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말씀으로 얘를 양육시킨다고 해서 화를 냈다고 한다면요 그 화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나무람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무라는 법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나무라고 화를 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다툼과 이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또 다른 분열을 낳고 다툼을 낳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시는지를 우리가 권위에 있는 자면 권위 있는 자일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권위자라고 했을 때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 권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미 부모님이 되신 우리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을 부모의 자리로 놓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계신 우리 대부분 부모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부모로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뭐를 인정해 주신 것이냐면요,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알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더 알고 공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또 셀 모임 할 텐데 셀 모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하고 평일에도 만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워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더 배워서 우리가 온전한 권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권위로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생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때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권위자가 갖춰야 될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노력함 가운데 어떠한 일이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영적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격한 그 포인트가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로 계속 변해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우리를 대하는 것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데 여러분 그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볼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볼 수밖에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위 위에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 노력하고 그렇게 함 가운데 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높은 수준의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난 것처럼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참 생명이 생겨나게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서 많은 권위를 행사하고 또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예처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연약한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도 우리 나가서 많은 권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돈 주고서 음식 사 먹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서빙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권위 위에 있는 자로서 서는 거거든요. 그 자리 가운데서 돈 주니까 저기 물 한 잔 떠주세요. 그럼 물 떠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그렇죠? 얘기하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 가운데 이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얼마나 망각하고 그냥 삶 가운데서는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요즘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욕을 먹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조그만한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나의 이 권위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이고, 이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하나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권위자로 나를 부르셨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 가운데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하는 우리들 누구냐면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이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빛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또 어떠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감격 가운데 있는 것 자체로 이 빛이 발하여지는 겁니다. 이 빛을 바라보는 그들은 무엇을 느끼는 것이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빛이 참 따뜻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느낍니다. 이걸 느끼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빛을 어디다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 빛을 높이 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비추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이 빛을 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빛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이 시간 더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빛을 바라는 그 세상의 이 빛으로 기름 부으셨사오니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권위자로 계신 많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권위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준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습 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싶을 때에, 나의 권위자를 향해서 나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권위를 행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나에게 시간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권위의 자리에 아버지